요즘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질병들이 발견되고 또 많은 병으로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죠. 그 가운데 길포드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이 병은 어린아이들에게만 생기는 병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이 딱 멈추는 병이에요. 이 병이 무서운 것은 성장은 멈추는데 세포는 또 급속도로 늙어간다는 거지요. 제가 어느 날 TV를 통해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이 병에 걸린 모습을 봤는데 성장을 멈추어서 6살 정도의 몸집이에요. 근데 얼굴은 40, 50대 중년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20세를 넘기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부모의 심정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이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었는데 몸은 6살, 7살의 몸이에요. 그런데 얼굴은 거의 아버지보다 더 늙어가며 결국 20세 이전에 죽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이와 비슷한 영혼의 길포드 증후군, 영혼의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병명은 바로 미성숙의 병이에요. 미성숙의 병. 하나님은 이 질병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한 경고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장 11절에서 14절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의 괄호를 이해해야 돼요. 5장 11절 앞에 괄호를 치고 6장 마지막 절 그 끝나는 시점에 괄호를 딱 쳐야 오늘 본문의 문맥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괄호를 빼고 5장 11절과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멜기세덱은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5장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했는데 그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이 7장 1절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5장 11절에서 7장 1절로 읽으면 문맥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5장 11절부터 6장 마지막은 그래서 괄호예요. 이 괄호 안에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강한 경고예요. 멜기세덱에 관한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설교하다 말고 중단하고 괄호의 경고를 바라신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멜기세덱의 진리를 전하기 원하는데 너희가 성숙하지 않아서 미성숙해서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서 책망하시고 경고를 바라시고 나서 7장 1절부터 다시 멜기세덱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의 내용은 딱 하나예요. 말씀드린 대로 미성숙의 병입니다. 영혼의 길포도병, 성장이 멈춰버리는 무서운 영혼의 바이러스. 여러분, 이 영혼의 바이러스는 도대체 어떤 병일까요? 모든 병에는 정세가 있지요. 우리의 영혼이 이 미성숙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떤 정세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은 미성숙 바이러스의 정세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미성숙 바이러스의 정세는 성경의 깊은 진리를 받지 못해요. 성경의 진리를 받지 않아요.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은 지금 영적으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깊은 곳, 성경의 깊은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얘기를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깊은 진리를 이야기하면 마음이 다치는 거죠. 제가 하루는 한 신학교 교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한국의 유명 스타 인기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분석하고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의 설교가 대부분이 성경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얘기요, 재미있는 얘기요, 성경의 깊은 진리가 그 안에 없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흥사요 강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며 한국 교회의 영적 수준이 짐작이 되어서 자신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교회에도 설교자들이 상식과 윤리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깊은 진리를 말하려고 하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당신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나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강해하지 않으면 어떤 얘기도 은혜를 못 받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지요. 갓난아이가 젖을 먹는 모습은 너무 당연해요. 태어난 아기가,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젖을 빠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문제를 하나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때예요. 때. 5장 12절을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모습을 한번 머리로 그려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모두가 고등학교에 가면서 도시락을 싸갖고 갑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다 도시락을 열고 밥을 먹는데 한 학생이 탁 도시락을 열더니 우유병을 꺼내서 빨고 있어요. 그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본문의 얘기예요. 본문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것인가? 얼굴은 40, 50대 중년이에요. 그런데 그 몸을 보니까 몸은 어린아이의 몸이고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질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어 마땅히 당연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단단한 음식, 다시 말하면 성경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젖만 찾는 사람들, 영혼의 미성숙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미성숙의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정세가 있냐면 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13절에 보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경험이죠. 영적 미성숙의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제자반을 수료했느냐, 성경 구절을 내가 얼마나 암송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운 말씀들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너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예요. 때가 오래되었어요.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한 지 세월이 지났습니다. 연수가 높아져 교회 안에서 직분도 얻었어요.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머리에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 앞에 한 번도 거꾸러져 본 적이 없다는 거지요. 성령의 책망을 듣고 나의 부족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변화시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울어본 적도 없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은 뒤로 하고 펄펄 기뻐 뛰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밤에 잠들기 전에 말씀을 엎조려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 미성숙의 병에 걸린 거예요.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믿은 지 오래되어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가족이 제일 먼저 알아요. 수십 년을 믿어도 가족이 변화를 느끼지 못해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영적 미성숙병에 걸린 것입니다. 영적 미성숙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받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정세가 뭐냐? 십자가를 욕보입니다. 무서운 정세죠. 본문은 이 마지막 정세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씀도 알아요. 복음도 알고 주님도 알고 십자가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삶에 실천하지 않으므로 자라나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욕보이다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미성숙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미성숙의 상태로 남은 동안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가? 히브리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예배에 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고 설교를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삶 속에서 엉겅퀴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가족과 자녀들에게 쓴뿌리를 심습니다. 직장과 동료들에게 사람들을 만나면 가시로 마구 찌릅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엉겅퀴를 내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미성숙의 병에 걸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말씀을 읽고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삶 속을 들여다보면 엉겅퀴예요. 가족들이 신음하고 엉겅퀴예요.
이것이 영적 미성숙의 병에 걸릴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요? 이 영혼의 바이러스, 미성숙의 병에, 이 무서운 병에 그러면 왜 걸리는 걸까요? 도대체 그 병이 오는 원인이 뭘까요? 오늘 그 원인을 본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5장 11절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뭐함으로?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바이러스, 미성숙의 무서운 병에 걸리는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이 뭘까요? 이 둔하다 하는 단어는 얼핏 듣기에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IQ가 나쁘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둔하다 하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특히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노스로스 하는 단어는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열심이 없다, 성의가 없다, 열정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아주 무성의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어요. 설교를 들으며 아이고 저 얘기는 저 김 집사를 향한 말씀인데 저 인간이 제대로 듣고 있나?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가리키며 졸고 있는 거 아니야? 딱 맞는 마치 맞구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듣는 것이 둔한 것입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둔하다, 마음에 굳은 살이 콱 배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길가의 밭과 같이 소용이 없어요. 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지 않으니까. 듣는 것이 둔해 굳은 살이 꽉 껴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런 상태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들으면 영적 미성숙의 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삶에 전혀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 변화가 전혀 없게 되고 마지막으로 엉겅퀴를 내어서 십자가를 욕보이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병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이 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미성숙의 병을 고치라. 그러면 여러분, 이 영혼의 바이러스, 미성숙의 병을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갓난아이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세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같이, 뭐뭐 같이, 직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어떻게 사모하던가요? 목숨 걸고 사모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처음에 집에 데려오면 너무 기쁘다가 하루 이틀 만에 기쁨은 다 사라집니다. 왜요? 밤에 시도 때도 없이 젖달라고 울어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큰 죄를 지었대요. 지금까지 사모님한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새벽 기도는 가야 되는데 애가 계속 우니까 화를 내고 갖다 버려 그랬대요. 한편이 이해가 가요. 계속 울어요. 아이는
저절 요구할 때 웁니다. 그냥 온 얼굴이 빨개지며 울어요. 근데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야, 밤에 아빠 엄마도 자야 되지 않냐,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내가 꽃배기로 줄게, 그러면 그 갓난아이가 그치는 아기를 보았나요? 절대 없어요. 아이는 우는데 어떻게 우는가? 저절 먹을 때까지 울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저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태도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있어야 우리의 영혼의 바이러스 미성숙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갓난아이들 같이 목숨을 걸고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이 내 길의 등입니다. 말씀이 내 모든 것을 인도합니다.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요. 그렇게 큐티를 해요. 그렇게 사모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합니다. 신기하게 성장합니다.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젖만 먹어도 쑥쑥 크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미성숙의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갓난아이들 같이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방법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여기서 키 단어는 훈련이에요. 본문은 성숙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이는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석 바꾸면 성숙한 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성숙한 자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실천해서 적용하는 자.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자. 어느 날 말씀을 읽고 듣다가 성령이 내게 찔러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나를 변화시키고자 애를 씁니다. 안 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다른 면에서는 경건의 연습이라고 표현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연단하라. 여러분, 이 연단이 얼마나 힘든 단어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광석을, 바위를, 돌을 캐내서 거기서 용광로에 펄펄거려서 순금을 내는 그 용어예요. 연단하라. 그리고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다시 말하면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쿄올림픽을 보고 있죠. 그 메달리스트들의 특징이 뭔가요? 메달을 따면 딴 데로 울고 못 따면 못 딴 데로 울어요. 왜 그래요? 지난 5년 동안 피눈물 나는 연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절제해가며 연단을 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그렇게 단련하면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유익과 경건의 연단은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비교할 수 없고, 더구나 이 땅뿐 아니라 저 내세에도 그 열매가 있다고 말씀해요.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단.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삶에 적용하기 위해 연단하고 애쓰면 어떤 결과, 열매가 우리의 삶에 생기는가? 그 열매를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장성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분별해요.
이것을 성숙한 자의 열매, 모습이라고 본문은 소개해 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인지 이것이 아니면 아닌지 분별해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덕이 되는가 아닌가를 분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인지 악인지 늘 분별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은 지 오래되어 성경은 줄줄 외웠고 지식은 많은데 가는 곳마다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은 물론이요 가족이나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선인지 악인지 전혀 분별치 못해요. 늘 중심이 뭐냐? 나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성숙의 절대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늘 선과 악을 분별해요. 내가 힘들어도 가족에 가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것이 다른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는구나 분별을 딱 하고 나를 절제하는 거죠. 내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자들은 언제나 선악을 분별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는가? 14절을 다시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미 살펴봤잖아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지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각이에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나 스스로를 연단해요. 끊임없이 훈련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된 일을 하면 과거 같으면 폭발을 합니다.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나를 절제하고 참아요. 나아가 오히려 기도해요. 억울한 말을 듣고 누명을 쓸 때 옛날 같으면 같이 맞서서 막 분노하고 대갚아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오히려 변명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 사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단을 받아본 자는, 자신을 연단한 자는 절대로 남에게 함부로 상처를 입힐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있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실천하기 위해 애씁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연단합니다. 절제합니다. 영혼이 성장하죠. 여러분, 이런 부모를 둔 자녀들이 얼마나 복될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수십억의 유산을 주는 것보다 이 영적인 모습을 유산으로 넘겨주는 것이 훨씬 축복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그 성품을 보고 신앙의 길을 정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혼이 성장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이겨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보람이에요. 예수 믿는 열매예요. 엉겅퀴가 아니라 푸른 채소를 내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내 가족, 자자손손 대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 침체되어 있어요. 부산도 지금 170명이 넘었어요. 언제 4단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성숙하면 육체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히려 우리는 영혼의 바이러스를 바라보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님께 맡기고 내 영혼을 돌아보며 성숙시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내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소원을 한번 담은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작은 내 소망을 무릎 꿇고 아뢰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니 내 모든 죄 사하소서. 나의 마음의 기도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작은 내 소망을 무릎 꿇고 아뢰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니 내 모든 죄 사하소서. 내가 주를 따르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일꾼 삼으소서. 고요 중에 기다려 고요 중에 기다려요. 주의 자비로운 손길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영접하옵소서. 내가 주를 따르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일꾼 삼으소서.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십시다. 주님, 나도 모르게 내가 미성숙의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구원을 등한히 하며 내 마음이 딱딱해졌고 어느새 자라나지 않은 내 영혼을 봅니다. 주님,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오늘 이후 갓난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변화되기 위하여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처럼 경건을 연단하며 연습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적 미성숙에 걸려 나도 모르게 성장을 멈추어버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삶의 웅컹키를 뿜어낸 우리의 잘못을,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채소를 내게 성령의 담비를 받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열매를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영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밭을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일꾼 삼으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영혼의 미성숙의 질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성장을 멈추어버린 내 영혼을 보고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소원을 아뢰었사오니 주여, 이 찬양의 소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성장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 미성숙의 병을 고쳐가며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실천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보내어 엉겅퀴를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푸른 채소를 내어 내 영혼과 내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먹이는 열매 맺는 성도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성장하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